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건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가난과 질병도 아니라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타깝고 황당한 일은 자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만약 그것이 착각이었다면 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그런 착각을 주고 나아가서 그런 착각에 대한 확신까지 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1순위다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이게 초기 단계 때는 정상복귀가 쉽지만 착각의 확신이라는 중증 단계로 들어가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앞을 닫고 천국문을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문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또 천국을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들이 미혹하고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황당함이 아니라 재앙 수준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본인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던 그런 여러 공적들을 들고 또 직분이 적힌 여러 가지 이력서들을 들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좀 찬찬히 제 이름을 찾아봐 주십시오. 뭐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제일해준 목사를 원망하겠어요? 직분 주고 믿음 좋다고 사람 헷갈리게 한 교회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만드는 구원의 복음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자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요 또 지도자라 라고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 재판소의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쫓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로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인 것을
100리다를 가지고 온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몰약과 침량을 100리다 정도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 우리가 리타라는 것이 얼마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g으로 327g이라고 하니까 100리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 당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 권세가 있는 공회원, 그리고 돈까지. 바로 명예와 권세와 물질 이 3요소를 모두 갖춘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 바로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갈릴리 촌 사람인 예수님을 그것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죠.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호기심은 뭐였냐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경험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겼고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해서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대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이로 오실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능력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표적만 보았지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거나 아니면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니고데모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이심을 그가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하러 왔을 겁니다. 이렇게 표적이란 호기심을 가지고 지쳐놓으신 분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알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미 아셨기에 기적이라는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구원의 본질은 거듭남이란 역사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 믿음은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본 그리고 보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이 가진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 대한 믿음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까? 2장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느니라.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2장 25절에서도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카일 아일들만 목사님이 쓴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팬은 자기 취향에 맞으면 열렬히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맞지 않으면 더 이상 팬이 아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아하던 대상을 아무 부담 없이 바꾼다. 부담 없이 바꾼다. 이게 팬이에요. 아무리 열광하고 아무리 그를 좋아하고 열심으로 따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팬이 아니라 뭡니까? 제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팬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주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군중들은 단지 기적에 열광하는 팬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과 신비한 현상 앞에서만 열광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향한 열렬한 팬은 될 수 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교인, 거듭나지 않은 채 가진 직분, 거듭나지 않은 채 하는 열심보다 더 큰 교회의 비극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비극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1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않고 있다면, 예전의 삶 그대로, 예전의 그러한 가치관 그대로 변화됨이 없다면,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직분자로서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보기에는 참 좋을지만 여러분, 그건 교회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무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나 그는 진리 앞에서는 무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진리에 대한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향한 충성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칭호, 공회원이라는 그런 명예와 권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기의,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파리파리 싸들고 와도 한 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신비한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관심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 수백 번 보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굴러도 한 번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봐야 할 하나님 나라 결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진 권위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시대의 사도들인 자기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어떤 직분과 열심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심은 자기 정력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거듭난 자는 보이는 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고 믿는 자예요. 즉 반드시 봐야 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게 거듭난 자들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이란 우리가 피상적으로 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듭났지 하며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이 시간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나는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사건이에요.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와 출생하다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나는 자연 출생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출생하는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출생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출생을 목표로 성숙의 과정을 거쳐 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출생인 거듭남은 거듭날 것을 목표로 어떤 과정 동안 성숙해지다가 출생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인생길 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뿐인데 그럼에도 결과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죠. 이렇게 거듭남이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지만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남은 결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듭남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문제 학생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숙제도 잘하고 싸움도 안 하고 모범 학생으로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일까요? 이런 경우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개과천선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인간이 변했네랍니다. 사람이 변했네. 그러나 그 변화는 위로부터 온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한 상황을 통한 행동의 변화이지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의 사건이 그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 지나가 버린 상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카이네라는 의미는 질적으로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모습도 동일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뭐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의 변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못 느낄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고 우리가 뭐 거듭나는 순간 그토록 많은 감격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는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대형 사고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 밑에서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가 신분이 바뀌어서 수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어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할 자가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감을 크게 못할지라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고 거듭나답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권세가 임하는 사건, 그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 말씀대로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너희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때가 되면 그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위를 향해 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온 사건. 그러므로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위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속에는 예전의 나, 즉 거듭나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났다, 예전의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참 이 부분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본능과 너무 맞지 않고 너무 부담이 돼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상을 향한 본능과 맞지를 않아요. 부담이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 성공을 향한 욕구와 부에 대한 그런 욕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비전으로 청중들의 구미에 잘 맞게 재포장해서 잘 포장해서 전해주어야 또 그런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피차 서로 간에 좋을 텐데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우울해지고 지금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너무나 세상과 지금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마음으로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8절에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어느 시대나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혔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의 영광과 세상 정욕과 세상 자랑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즉 거듭난 이제는 그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 유혹에, 세상 정욕에, 세상 자랑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시체를 미혹하면 시체가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이 나를 세상 정욕으로 다시 묶고 나를 미혹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거듭남을 믿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세상 정욕과 탐심과 세상 자랑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위로부터 권세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거듭나기 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 것들, 세상 정욕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단번에 내려놓지 못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180도 그 순간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하지 못할지라도 거듭나기 전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애통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소망.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에 세상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그 세상 가치를 변하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덩어리를 앞에 놓고선 은을 버리라면 그거는 은 버리기는 쉬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세상 가치는 버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소명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에 보이는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세상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위로부터 온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흔들어지는 깃발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은혜가 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하게 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고 누리며 그날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이런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